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이름 위하여 힘차게 싸우라.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세 시대 때의 그 십자가 전쟁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요,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 나가겠다 라고 우리들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고고고 말씀 통독, 저희 이제 당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근데 새벽에 나올 때 종종 만나시는 저희 동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제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좀 익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새벽에 뭐 타러 나오시나요? 담배 피러 나갑니다. 요즘에 집안에서 못 피니까 늘 밖에서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면 담배 한 개부터 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를 펴야 돼서 아침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과의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1, 2월 달 고고고 말씀 통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끝납니다. 이제 3월, 4월 다시 한번 저희가 고고고 말씀 묵상, 말씀 통독을로 초대합니다. 3월, 4월 여러분 말씀을 읽고자 하시면 이제 역사서인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읽으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석 장에서 5장 정도 순서에 따라 읽게 되시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1월달 연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하는 법, 영동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법 중에 한 가지가 고고고 말씀 읽고 질문하고 살아내고 그 말씀 통독에 참여해서 여러분 말씀 읽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2달만 한번 결심해 보시고 3, 4월 달 성경 통독 한번 신청해 주셔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혹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삶의 목적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은총을 입고 있음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짐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결단의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겠습니다. 누구의 권세요?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는 말하고 일하겠습니다 라는 외침인데요, 이 외침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 결단하시며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시는 저희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3장부터 지금 4장까지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외치고, 이 예수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의 회당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외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질서를 맡고 있는 그 군대 장관, 성전을 맡으니,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영혼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가지고 거기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외쳤죠.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요, 그 사내들인이라는 정식 의결 기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격을 묻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른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유지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영동교회 정식 청빙위원회 당에 재직해 의결을 거쳐가지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임 투표를 해서 위임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났지만 계속 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는요, 자격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지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대원들 자격이 있죠. 당에서 임명하셨습니다. 어제 유년부가 줌 바이블을 했는데요, 유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송바울 목사님, 그리고 이종기 부장 집사님, 여러 교사 선생님들 줌 바이블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외부에서 튀어 올라와 가지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을 외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뒤에서 지금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내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이 교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격, 제가 받은 영동교회의 위임 목사로서의 자격을 교회 정식적인 절차에서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동교회의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대를 당회가 임명했지만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자격이라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직책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맡은 직책을 수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권세와 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격,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격을 물을 때 그들이 묻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말, 하나님 하신 일에 선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한 단어, 싫어하여. 여러분 이 단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는지, 율법에 따라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 이름 아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가 이분이심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병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신 그 사역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인데, 그것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의 마음에 지금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주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독한다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인데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렸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내가 예수를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되니까요, 싫어가지고 그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서기관과 장로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고 공의에 올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중심으로는요,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권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와 모멸감, 수치와 조롱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속상함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괜찮다라는 마음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내가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결정 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말이요,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이 될 때는 내가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하실 때요, 제자들이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이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장사한 이들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거니시면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겠다.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요한의 권세,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우리들은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죠. 당연히 하늘로부터죠.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한 답을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하지를 못하는 것.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런데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지금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 사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내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여러분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담대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대제사장들은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대화했을 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을 알았다가, 내가 위협하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말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요, 반박할 수 없는 영적인 말들을 범인으로 여긴 베드로와 요한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대제사장들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지금 일어난 표적을 백성들이 보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러한 경고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위협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겁날 수 있지만 아무짝에 힘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죠. 그러나 말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잡고 있는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며 쳐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허울뿐인 직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봅니다. 신우가, 너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고 일한다고 하지만 너의 속사람은 너의 권위가 위협받으면, 너의 위세가 위협받으면 속상해하고 너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말하고 일하고 있느냐? 날마다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있고 장로라는 직책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정원장, 찬양대, 부서장, 모든 직책과 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정원장으로, 찬양대원으로, 부서장으로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직임을,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중심을 돌아보아 내 중심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장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함으로 옥에 갇히고 핍박받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그러한 길을 기쁨으로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귀한 직책과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직분을, 이 직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